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주일에 안 빠질게요 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쉬는 게 최고지.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오늘 그 기대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생명을 짓밟는 모습이죠.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을 짓밟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경책을 허리춤에 차고 경건하게 사람들을 짓밟고 있죠. 이 그림을 보고 저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받은 생명으로 세상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하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물과 공기의 오염이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세먼지 뉴스 보셨죠?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숨을 쉬지도 힘들 정도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구의 생태계에 속한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그 성령의 부재는 생명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죽음의 문화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에스겔의 말씀을 만납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함께 포로 생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 그 힘든 생활 가운데서 또 하나의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고향 땅이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수도 이상의 상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같은 종말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포로 생활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상실의 슬픔까지 떠안고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면서 이런 고민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주시는 것일까?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기나 한 것일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유대 포로들은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생태 환경의 위기와 영혼 구원의 위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에스겔서의 유대 포로들처럼 희망이 없는, 길이 꽉 막혀버린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만 계실까? 왜 생태계가 저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바라만 보고 계실까? 우리에게 닥친 이 죽음의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또 변해져가는 이 악한 세상이, 그리고 환경 오염이 어쩌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상대하기에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엿새에 걸쳐서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돌보고 지키라 라고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들은 나 혼자 먹고 살기에 바빠서 우리들의 진짜 사명을 잊어버린 채 죽어가는 영혼이나 또 죽어가는 생태계를 돌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에스겔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깥 세상에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왜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우리들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된다면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예배드리는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에스겔의 말씀, 선포에 힘을 얻은 이 포로 공동체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물이 또 성전을 돌아 흘러가며 그 물이 불어나더니 큰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던 바다가 살아나게 되었다. 또 이 강물이 흘러가는 저 길가 옆에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되고 언제 어디서나 많은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고 강가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성전에 가득 넘쳐나고 그 물이 흘러나가서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에스겔이 그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태계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영혼 구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해야 할 일을 에스겔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이 교회, 지금 이 시간 솟아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태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임해서 모든 교인들이 생명에 살리는 물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쁨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밟는 땅마다 생명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동백으로 가는 길에 내가 밟는 땅마다 생명이 살아난다. 내가 보라동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보라동까지 가는 그 길이 생명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신음하고 있는 자연이 우리들을 통해서 살아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봤는데 설레이지 않으시나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에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안 설레이나요? 설레이죠. 여러분,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이렇게 밟는 땅마다,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물이 솟아나고
생명이 흘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환경 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를 통하여서 영성이 회복되어진다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는 성전에서 이 자리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우리들이 또 흘러나가서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밟는 땅마다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살림운동이라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 비전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의 축복 나누기. 두 번째, 세 번째, 다 항상 강조하는 거니까 다 외우고 계시죠? 화면 안 봐도 할 수 있으시죠? 이런 것쯤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위기의 생태계를 살리려는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죽어가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생태계의 위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 죽어가는 영혼이 안타까운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 아닙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불평이 많은 청년이 왕을 찾아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잔을 포도주에 가득 부어서 청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돌아오면 내가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겠네. 그러나 단 포도주를 엎지르면 네가 벌을 받을 것이네.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시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혹시 거리에 거지를 보았는가? 혹시 거리에 활짝 피어있는 꽃을 보았는가?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도주 잔에 신경을 쓰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예화였습니다. 그러나 내 성공과 내 생명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만 눈을 돌린다면 죽어가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죽어가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본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더 죽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명을 살리는 눈이 되어서 가는 길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지만 그 길에서도 분명히 생명을 살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두 눈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참으로 높습니다. 근데 자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청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이 속담을 가장 잘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죽어가는 영혼이 이야기하는 조그만 소리에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점점 숨이 가빠져 왔습니다. 말조차도 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잘 믿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아들은 어머니의 이 가까이 귀를 대었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쁜 숨소리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인데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라고. 그러나 어머니의 이야기는 또 너무 작아 그 아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저에게 조금만 크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조금만 정신 차리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 멍청한 자식 그것도 못 듣냐? 하면서 화가 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청은 죽어가는 어머니도 살리는 귀한 일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는 귀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입이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말도 하기도 하고 유익한 말, 때로는 또 필요 없는 말, 진실한 말, 거짓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치유의 말, 감사의 말,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이 과연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말일까요? 일본의 행복심리학 카운슬러 럭키라는 분의 포스팅을 토대로 말의 힘을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달걀 2개를 각각의 용기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달걀에는 고마워, 너무 좋아, 기뻐 등의 좋은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또 한쪽 달걀에는 귀찮아, 소름 끼쳐, 성가셔 등의 나쁜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쁜 말을 쏟아 부었던 오른쪽 달걀은 이미 노른자위가 형태를 잃고 흐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이 지난 후에는 좋은 말을 들려줬던 달걀은 노른자위가 곰팡이에 둘러싸이긴 했지만 식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향이 났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숙성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죠. 한편 나쁜 말을 열심히 쏟아부었던 오른쪽 달걀은 보기에도 두꺼운 검은 곰팡이에 눈과 코가 아플 정도의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말의 힘의 영향은 그저 나쁜 일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사용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듯이 잘 활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말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두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 차고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 위에 두 가지가 떠 있죠. 하나는 SG, PROK라고 떠 있습니다. 신갈장로교회라는 영어 약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목사님 설교나 우리 교회의 영상들이 유튜브나 여러 군데에서 돌아다니는데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자 이 SG, PROK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성경 말씀이랑 이제 설교자의 이름이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근데 빨간색 또 띠가 보이시죠? 저 띠는 절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이거 만드는데 한참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방송실에서 반나절이 넘게 이걸 만들려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의 테스트를 합니다. 교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지 않는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끝나면 이렇게 화면을 띄웁니다. 여러분, 사실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어떻게 되죠? 눈에 확 띄는 게 방송실의 또 사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봉사자들에게 힘 있는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실이 실수를 조금 많이 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지금도 안 떴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송실에서 수고를 하고 또 뭔가 달라졌다 싶으면 방송실에게 야,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이야기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신갈장로교 안에서만큼 생명을 살리는 말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여서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는 입으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는 수고, 즉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내가 나서서 발과 손으로 직접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중에 진행되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빵도 만들고 EM도 만들어서 일주일에 며칠씩이나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는 전도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일주일에 며칠씩 교회에 나옵니다. 또한 매월 셋째 주에는 정교인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냥 전도 운동이 아니죠. 전교인 전도 운동입니다. 정교인이 동참해서 함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우리가 정교인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참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정교인 전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모두가 참석하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게 전반기 마지막으로 정교인 전도운동이 6월 달에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에 우리가 정교인 전도운동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7직으로 나뉘어서 우리 지부장님들이 엄청 수고해 주셔서 많은 교인들이 함께 나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많이 못 나오셨어요. 20명밖에 우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는 진짜 정교인이 동참해서 전도 운동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끼셨죠?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느끼셨죠? 이번 달에는 진짜 정교인이 동참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전도 운동에 힘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인교회 부목사님을 제가 자주 만나요. 제 동기 목사님이시라 가깝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렇게 염색하고 다녀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오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청소년부가 새벽 예배 50명 이상 나오면 머리 염색을 할 거다 라고 공약을 걸었더니 그 다음날 청소년부가 52명이 새벽 예배에 나왔대요.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머리 염색한 거 티내면서. 여러분, 저도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만약 6월달 정교인 전도운동에 여러분 100명 이상 참석을 한다면 제가 머리 염색을 하는 걸로 우리 제가 동기 목사님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EM을 사용하는 일,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많은 이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들고 직접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명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난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죽어져가는 생명, 죽어져가는 영혼, 죽어져가는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 영혼이 새로워지고 너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물이 우리 성전에서 흘러나가서 죽어가는 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나무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악한 세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강물같이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와 눈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통하여서 신갈 장로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생태계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